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한 주간만 평안한 게 아니라 주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평안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도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봤을 때도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가시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또 칠칠절, 초실절, 맥주절 같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는 시간적인 의미와 또 장소적인 의미,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칠칠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난 절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칠칠절, 이렇게 레위기 23장 15절, 또 신명기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초실절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맥추절, 이 말은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이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신약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의 기준이 6월절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6월절로 출발한 것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6월절을 지나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시니까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와 무리들이 성령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순절 날 모였던 장소, 사도행전 2장, 1장에 걸쳐서 제자들이 모여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왔는가 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을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흩어진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나가 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름에 응답되어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것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날 하신 것이 유월절 예식을 친히 행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신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자신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것, 예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신 장소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을 예고한 장소이기도 하며,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마지막 행하심,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시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을 하시죠. 나중에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친히 물고기를 구우시고 조반을 차리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조금은 미안스러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족하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불같이 뜨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이 맥추절의 현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심령 가운데로 임재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역에서 사랑의 고백, 첫사랑의 단계를 회복을 지나서 전진으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셨다.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이 주일, 맥추절을 지키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자로서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전진을 이루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더 한 걸음 나아가며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언어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가시니까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불의 효처럼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그 언어가 어떻게 되어서 나오느냐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 그랬어요. 이 다른 언어는 방언을 얘기하거든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다른 언어, 왜 그러면 다른 언어라고 얘기할까요?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룰루랄라 하는 그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맥추절이기도 한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따르기는 따르고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고 어떤 따름이었느냐 하면 육적인 제자였어요. 육적인 제자. 자기 생각을 쫓아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강림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가 아닌 자기 언어를 해요. 이 자기 언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흩어진,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흩어지다, 혼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벨의 언어예요. 바벨의 언어. 바벨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정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따라갔어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에 합당하면 아멘이 되어지는 거고, 내 욕심과 방향이 다르면 노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성도이긴 성도인데 그리스찬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욕심,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고 자기 언어고 세상의 언어예요. 내 욕심을 쫓아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가 뭐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하죠. 근데 저주하고 해야지 관직도 받고 물질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탐이 나서 발람이 저주를 하고 싶은데 이 입이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가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혀까지도 움직이시죠. 오늘 그 혀로 움직이는 언어, 그 언어가 바로 다른 언어예요. 그 불의 혀같이 그러잖아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움직여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기준과 문화를 쫓아서 대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바벨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그것은 다른 언어, 주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음성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오순절날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오순절날 첫 곡식, 곡물, 그러니까 밀이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떡 재료에 첨가되는 물질이 누룩이 들어갑니다. 맥추절이요 오순절날 떡에만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제물로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레위기 2장의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맥추절날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이때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과 성장을 상징을 합니다. 그 누룩 넣은 떡 2덩이와 그리고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드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하나 되어 생명의 떡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떡 2덩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짐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성장이에요. 오늘 오순절날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3장 17절, 20절에 가시면 그 떡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유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시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오순절 떡에 넣는 그 누룩, 맥추절에 떡에 넣는 그 누룩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에 나오는 누룩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다 여러 비유를 진주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여러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13장 33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러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부풀러 오르게 하는 거예요.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확장되어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홀로 넘쳐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에 등장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와 70제자들이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이긴 제자인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의 그 제자의 모습은 겉모습은 제자인데 속은 제자가 안 되었다고 그랬죠. 속은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기준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요? 자기 기준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절대 권력자로 그렇게 등극을 하실 줄 알았는 로마 황제가 등극하듯이 헤롯 왕이 등극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역할은 천국의 제자의 역할이에요. 겉모습만 제자가 아니라 속속들이 제자화 되어진 거죠.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제자예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어, 그죠? 하나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 글로샤를 소유한 이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제자가,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곳간, 말씀의 곳간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맥추절날 처음 수확한 그 밀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떡 2덩이가 바로 옛 것과 새 것이에요. 하늘 곳간에서 신구약을 마음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 준 거예요. 마음대로 나눠줘요.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예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응? 떡과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이다. 21장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러 오시니 베드로가 그물에 자 보세요.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세상의 언어, 자기의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누룩이 가로섬 안에 들어가서 부풀려져서 정말 거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오늘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룩을 넣은 떡과 같이 말씀의 복음의 떡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을 넘어서 전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는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로 복음의 확장을 당부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적용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